낙엽에 주력이 은행하시네. 낙엽에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낙엽에 우리만 치료하시네. 낙엽에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낙엽에 우리만 고치시는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예배 가운데 예물도 함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과 함께 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셔서 주님, 그들이 현재 시험 기간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시험을 치룬 자들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치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 더하셔서 그들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시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시험을 앞둔 자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목과 의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답이 주어진다라는 거니까 어떠한 정답이 주어진다라는 거는 앞에 뭐가 있다는 소리죠? 정답이 있으면 질문,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20절, 21절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네, 그러므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있고 정의를 내려준 거 앞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알아야 이 해답에 대한 말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건 해답이 있잖아요. 뭐 부딪혔지만 내가 먼저 사과를 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한다는 것을 절대적인 명제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걸 절대적인 명제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단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해답은 어떠한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는 문제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주어졌는지 말씀이 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이 5장에 이 전체적인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이 말씀을 주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는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이거 뭐 내용을 늘리려거나 아니면은 뭐 잉크가 남아돌아서 종이가 좀 남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썼던 거고요. 이제 시기가 다른 거예요. 전서를 먼저 쓰고 후서를 나중에 쓰게 된 건데, 이제 전서를 썼을 때는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근데 후서를 쓰면서는 외부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급하게 쓰게 된 편지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는데, 교회라는 곳은,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모인 조직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직급이 뭐 회사 가면 직급이 있죠. 그다음에 뭐 다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그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고자 시스템으로 막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직분이 있고 뭐 서열이 있고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는 이유는 이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과 절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공동체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강제성이 없는 집단이에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막 좋으시고 막 하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나 목사님 싫어 그러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나오셔야죠 해도 강제성이 없어요.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는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정도 조직 자체는 일반 세상에 있는 조직들과는 확연히 다른 굉장히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그 문제를 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있다고 교회 저 교회 가야지, 저 교회는 더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생 해봤어요. 전생 청소년 때. 네, 그러지 마시고 잘 다니시길 바래요. 아무튼 자 별소리를 다 하죠. 아무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다뤄볼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내에 파가 갈렸어요. 파가. 근데 이 파가 그 쪽파 말고 대파 말고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분열이 된 게 이유가 참 신기하게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 파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일단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아니네요. 먼저 얘기할게요.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고, 로마 시민인, 굉장히 신분도 굉장히 높았고, 그러니까 0.1%, 네, 0.1%의 그 엄친아와 같은 그러한 모든 걸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가지지 못한 게 몇 개가 있었는데, 외모를 가지지 못하셨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못 가지셨는데, 이제 설교를 잘 못했더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은 내가 말을 잘 못해서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이 글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그렇게 컸느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막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를.
이 당시에는 특히 종교 지도자라면 이 말을 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말을 잘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주변에 달변가들이 막 얼마나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좀 못하는 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좀 떨어졌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죠.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조금 이 영향력 부분에서는 물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똑똑하기도 하고 했지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따지면 담임 목사님이 또 오신 거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이 지식이 박학다식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도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 그 다음에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 그 사도 바울이 또 약점이 뭐냐지? 네, 이거 꼬여갖고 사도 바울 약점이 또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성을 굉장히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라는 네가 사도야? 네가 어떻게 사도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개바파라는 파가 나온 이유가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닌데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인데 근데 개바가 누구냐면 이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1등 제자였는데 베드로지. 베드로 말이 최고지. 이러고 베드로를 이제 막 따르는 베드로가 최고다. 따르는 부리가 생겨요. 자 이제 바울 맨 처음에 이제 바울 사람들이었겠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아볼로가 오면서 바울 말 잘 못해. 아볼로 말 진짜 잘하네. 재밌게 하고. 아볼로 짱. 그래서 아볼로를 따랐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해요? 베드로가 짱이다. 베드로의 말만 듣고 베드로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다. 사도 베드로 짱. 사도 베드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냐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예수파가 생긴 거예요. 예수파 좋은 거 아니냐? 전 처음에는 예수를까지 베드로 바울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개바파, 개바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 그래 뭐 베드로가 예수님 봤을 수 있지. 넌 봤어? 난 봤어. 이 사람들이에요. 너 오병이어 그때 떡 먹어봤어? 난 먹어봤어. 이 사람들. 야, 너 이렇게 침 뱉으셔갖고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눈뜨기 하는 거 봤어? 난 봤어. 이 사람들이 이 예수파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었고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야, 그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뭐하러 믿어? 야,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고? 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파로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파들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걸 다 따르고 있지만 내 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 따르는 게 진정한 목적성을 잃은 따름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공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부를 모든 것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막 해요.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등한시해야 돼요. 가족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현 시대 와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워라벨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일과 생활의 밸런스 있는 삶.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기업, 지금도 대기업을 선호하긴 해요. 많은 사람 다 선호해. 대기업 가서 진짜 내
일생을 거기다 갈아 넣는 거야. 대기업에다가 확 갈아갖고 자 강군 추가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럼 대기업이 더 맛있어지겠죠. 이렇게 더 거대해지겠지. 그렇게 해갖고 나를 갈아 넣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위치가 막 올라가 막 부장이 되고 막 상무가 되고 막 이사가 되고 막 이렇게 돼. 그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돈 많이 받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라고 하기에는 여러분과 저 차이가 있으니까 전사님 때부터 해갖고 이제 그 20대 여러분 때는 뭐냐면 나를 갈아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다가 나는 돈을 좀 덜 받아도 되니까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내 삶을 영위하고 싶은 거죠. 그게 워라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자 모든 것을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행복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행복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신앙을 추구를 했어요. 신앙을 추구를 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따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등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된다. 그러니까 사신이라는 게 이게 죽일 사신이 아니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러니까 앞에 되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야 예수님이 그러라고 모이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러라고 예배드리고 그러라고 교회를 모이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테니까 잘 들어봐. 예수님의 뜻을 전할 테니까 제발 좀 들어봐.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야 사도 바울을 해갖고 나를 따르고 아볼로를 해서 아볼로를 따르고 개발해서 개발을 따르고 야 예수를 내가 봤어라고 그렇게 따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결국 그거는 너네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너네의 그 어떠한 신앙적인 그 뭐라 그러죠? 카르텔이 아닌데? 아무튼 카타르시스. 죄송해요. 신앙적인 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것을 위해서 너네가 그런 걸 하는 거지. 절대 그게 하나님과 화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야 고린도 교인들아 잘 들어봐. 진짜 중요한 건 뭘 따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게 중요한 거야. 간청할게. 제발 부탁할게. 하나님과 화목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한 친구가 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찬양팀을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재밌대요. 찬양팀을 하니까 막 베이스 치는 것도 재밌고 기타 치는 것도 재밌고 드럼 치는 것도 재밌고 막 같이 노는 것도 재밌고 재밌대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그 친구한테 그때는 얘기를 해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물론 재밌죠. 왜냐면 전사님도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기본이 재밌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나한테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이러고 끝나면 이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이 사실이 이 명제가 그 기본 바탕에 깔려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밑바탕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 바탕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말을 어렵게 하시죠. 이분이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예수님 써주신 분이고 죄로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전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인터넷 글귀를 봤어요. 그 글귀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나왔던 자연인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기인이었어요. 약간 맨발로 다니고 산에서 직접 이렇게 뭐 비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뭐 밥을 짓고 뭐 이렇게 갖고 먹고 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제 동네에서도 꽤 유명했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TV에서 그 사람의 일적을 추적을 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이제 쭉 나열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원래 이름이 있었고 천주교 신자여서 세례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름 3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은 언제부터냐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정투표 사건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때가 맞을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부재자 투표 군대에서가 최초로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군대에서 강압적으로 다 무조건 기호 1번을 찍어라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저항을 하고 1번이 아니라 다른 번호를 찍었던 사람이 다른 번호를 찍었던 이유로 그 군인들에게 동료 이제 선임들 소대 내에서 구타를 당해갖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특히 그때는 더 심했던 군부 정권 시절이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예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인 불명으로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죽었다. 돌연사했다. 갑자기 길 가다가 하고 죽었다. 이렇게 하고 그 가족들이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지 못하던 그 가족들 집 주변에다가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인이라는 그분이 이제 세례명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이라는 그분이 그 경비망을 뚫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 소대내용 사람들에게 이렇게 채취했던 이렇게 모았던 자료들을 녹취록을 다 하고 해갖고 다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친구는 돌연사한 게 아니라 정의롭게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하다가 마셔서 죽었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결국 그것이 이제 길고 길게 재판을 하다가 끝내 그 사람이 그렇게 구타로 죽었다라고 재판을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증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분이 이제 사진 여러 군데에 나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투쟁하는 곳에서 그분은 항상 투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옛날 그 시절의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차 없었거든요. 예, 그냥 가갖고 이제 코로 설렁탕 먹다가 코롱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당해야 되만 했고 수많은 구타와 고문을 군대에서부터 쭉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바뀌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할 것도 없고 그분은 늙었고 그다음에 수많은 구타와 고문 때문에 몸이 아파서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맨발로 다니셨던 이유도 이제 발을 지압하면은 이제 건강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을 지압해서 이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잘 때마다 막 너무 아프고 이런 후유증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구타들 때문에 고혈압이 너무 심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혈관이 터져갖고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를 다치셨고 등산계시 발견을 했는데 이제 옮겼는데 그래서 병원을 옮겼지만 이제
왼쪽 팔을 제외하고는 이제 아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전신마비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재했던 PD가 찾아가서 이제 취재를 계속했고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불행하게는 좀 그렇죠. 네, 이렇게 힘들게 본인에게는 삶에는 하나도 득되지 않는 것들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시고 다 타인으로 해서 싸우셨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왼손도 정말 막 이렇게 막 글씨도 잘 못 써요. 막 손톱 깎아주려고 그래도 그 후유증 때문에 막 떨려갖고 손톱도 못 깎아줄 정도로 너무 이 후유증이 심하신 분인데 그분이 떨리는 손길로 딱 한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짧은 문장을. 인간이라면 당연한 걸요. 전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그랬어요. 왜 항상 저렇게 삶의 울림을 주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추적을 해서 촬영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왜 죄다 천주교인이고 왜 기독교인들은 죄다 뉴스에만 나오면 안 보고 싶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이든지 그러니까 신앙의 접근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신앙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 정점에는 우리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영상에 잘렸을 텐데 아까 전사님이 이태원 클래스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박세로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의 주제가 돌덩이라는 캐릭터거든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단단해져서 내 삶의 풍파를 이겨내고도 남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화목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